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영적인 성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 깊은 가르침을 통해 우리 삶의 가장 어려운 순간들을 어떻게 마주하고 또 그 안에서 어떤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지 함께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받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고 이 귀한 깨달음을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의 축복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 주시는 것은 저희가 이처럼 귀한 복음의 메시지를 더 널리 전하는 데에 큰 힘과 격려가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로마서 5장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거대한 산맥을 오르는 등반에 비유한다면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는 그 중에서도 가장 장엄하고 험준한 히말라야 산맥과도 같을 것입니다. 로마서의 첫 장부터 우리는 인간의 죄악과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라는 가파른 비탈길을 힘겹게 올라왔습니다. 교만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의 연약한 실종과 마주하며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듯한 영적 고뇌의 시간을 거쳐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로마서 5장 1절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첫 번째 정상에 도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선언입니까?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절망의 골짜기를 헤매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이 말씀은 마치 험난한 등반 끝에 마주한 장엄한 파노라마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비로소 맑고 신선한 은혜의 공기를 마음껏 들이마시며 그리스도의 임재가 가득한 평화의 분위기 속에서 안식을 누립니다. 하지만 등반가들이 첫 번째 봉우리에 올라서면 그 너머에 더 높고 위대한 봉우리들이 기다리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우리를 더 높은 영적 고지로 이끕니다. 그는 2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말한 뒤 3절에서 믿는 이들조차 깜짝 놀랄 만한 선언을 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렇습니다. 이뿐 아니라 즉 그것을 넘어서 우리는 환난, 바로 우리의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의 논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역설적이고 심오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기뻐하는 것은 어쩌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럴 수 있겠다, 이해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영원한 영광이 약속되었다면 당연히 기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자신의 고통 속에서 바로 그 고통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순간적인 감정에 휩쓸려 뱉은 헛된 미사여구가 아닙니다. 그의 삶 전체가 바로 이 진리를 증명하는 살아있는 간증이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매를 맞아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깊은 어둠 속에 갇혔을 때 그는 한밤중에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자신의 고통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의 삶은 고통을 견디는 수준을 넘어 고통 속에서 기뻐하는 경지를 실제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 놀라운 영적 비밀에 다가갈 수 있을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고난을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3가지 핵심적인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첫 번째 원리는 암의 능력입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낳는 줄 알미로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바로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객관적인 진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고난은 결코 무의미하거나 파괴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 귀한 것을 생산해내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마치 토기장이가 자신의 손에 진흙을 들고 물레를 돌리며 압력을 가하여 아름다운 그릇을 빚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닥쳐온 고난이라는 압력을 사용하여 우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제가 어렸을 적 저희 어머니께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집안의 놋그릇과 놋새 장식들을 닦으셨습니다. 광택제를 바르고 마른 헝겊으로 힘껏 문지르고 또 문지르셨죠. 어린 제 눈에는 그저 힘든 노동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강한 팔이 만들어내는 마찰열과 압력 속에서 뿌옇고 녹슬었던 놋새는 점차 거울처럼 맑은 황금빛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머니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리 와서 보렴. 여기에 내 얼굴이 비치면 아주 잘 닦인 거란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고난이라는 압력을 허락하시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그분은 고난이라는 마찰을 통해 우리의 영혼에 낀 죄의 녹을 벗겨내시고 마침내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빛나게 될 때까지 그 작업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당장 고난의 이유를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안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알고 신뢰해야 합니다. 두 번째 원리는 성장의 패턴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일하시는 특징적인 패턴, 즉 영적 성장의 공식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먼저 환난은 인내를 낳습니다. 여기서 인내란 단순히 참고 버티는 소극적인 자세가 아닙니다. 엄청난 압력 아래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굳건히 서 있는 능력, 마치 올림픽 역도 선수가 바벨이 휠 정도의 엄청난 무게를 들어 올리고도 흔들림 없이 버텨내는 강인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영적 근력은 안락한 환경에서는 결코 길러질 수 없습니다. 오직 삶의 무게와 압력을 견뎌내는 훈련을 통해서만 단련됩니다. 그리고 그 인내는 연단된 인격을 낳습니다. 연단이라는 말은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뜨거운 용광로에서 금속을 재련하는 과정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용광로를 통해 우리의 이기심, 교만, 불평과 같은 불순물들을 태워버리시고 순금과 같이 정결하고 강한 인격을 만들어내십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치열한 경쟁과 성공에 대한 압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과정보다는 결과를, 인격보다는 능력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피하고 쉬운 길만 찾으려는 풍조 속에서 진정한 의미의 어른, 즉 연단된 인격을 갖춘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어졌다는 탄식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의 업적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인격입니다. 그분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능력 있는 사람이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인격체로 빚기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연단된 인격은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낳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막연한 기대나 긍정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입니다. 고난을 통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바로 설 수 있음을 처절하게 경험한 사람은 이 세상의 헛된 것들에 더 이상 마음을 두지 않게 됩니다. 그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이 땅을 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향하게 됩니다.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하며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며 우리를 위해 예비된 영광스러운 본향이 있음을 더욱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시는 놀라운 패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원리는 우선순위의 전환입니다.
고난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약이 될지 아니면 우리를 파멸시키는 독이 될지는 결국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어야 해. 너는 행복할 권리가 있어. 그리고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들조차 마치 예수님을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처럼 소개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최우선 순위는 우리의 당장의 편안함이나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그분의 유일하고도 가장 중요한 목표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만드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우리 자신을 살아있는 집에 비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집을 수리하러 오십니다. 처음에는 지붕에 물이 새는 곳을 막고 하수구를 뚫는 등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을 하십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분은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집을 부수고 허물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고통스럽고 이해할 수 없어 소리칩니다. 대체 뭘 하고 계신 겁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는 내가 생각했던 작고 아담한 오두막집을 짓고 있는 것이 아니란다. 나는 내가 친히 거할 웅장하고 아름다운 궁전을 짓고 있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그분이 영원히 거하실 거룩한 성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궁전을 짓고 계십니다. 위대한 공사를 위해 때로는 고통스러운 허물기와 재건축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때 우리는 비로소 고통의 의미를 깨닫고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압력이 짓누르고 있습니까? 질병의 고통, 관계의 어려움, 경제적인 압박, 혹은 누구에게도 말 못할 깊은 상처로 신음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압력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손길 아래 있습니다. 그분은 그 고난을 통해 일하고 계심을 아십시오. 그 고난이 여러분을 인내와 연단된 인격, 그리고 영원한 소망으로 이끄는 성장의 패턴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나의 행복이 아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삶의 최우선 우선순위로 삼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고난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은 영원한 기쁨의 보석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안 속에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말씀의 지혜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가 겪고 있는 크고 작은 고난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선하신 손길을 신뢰하게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강하고 아름다운 인격으로 빚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고통받는 영혼들을 위로하시고 소망을 잃은 이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